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 마음과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3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키워드가 있으실까요? 어떠십니까? 키워드가 뭐야? 시원아, 키워드는 뭘까? 어떠세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또 우리 하품하고 있는 우리 강준이는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니? 연합? 연합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어떠신가요?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보민 형제님은 어떠신가요? 무슨 단어 생각나는 단어? 시작. 무언가가 시작되는 그런 것 같네요. 다시 새롭게 뭔가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금정미 성도님은 에하드. 야, 맞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에하드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에하드 그 글자를 한번 띄워주고 보실 수 있나요? 일시정지 돼 있나? 그러게요. 에하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 위에 나오죠. 그래서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이제 우리 가운데 여기 유튜브에는 이렇게 밑에 나오고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에하드 티셔츠도 만들고 뭐 후드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2023년 에하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에하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의 어떤 그 깊은 뜻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쉐마 이스라엘에서요 오직 에하드이신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에하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에하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에하드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그런 한 해입니다. 우리 한세사람 교회의 제일 첫 번째 글자인 한, 한이 아니라 한이죠. 한국말로는 그냥 한이고 에하드는 하, 카. 그래서 카와 하의 어떤 중간 정도의 발음을
되는데요. 이 에하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선포했던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작점을 맞았고요. 또 한 세 사람 교회 오랫동안 우리가 지난 해에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올해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12주년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11년의 어떤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가 이게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에하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하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번역에서도 이 에하드를 번역을 할 때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다른 것이 그냥 싹 없어지고 하나만 남은 그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에하드의 진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삼위가 에하드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뭐 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 유일신, 그래 유일하시다, 하나만 계시다, 한 분만 계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오랜 수천 년 동안 고착화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 에하드를 알지 못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의 교회에는 이미 그걸 열어주셨습니다. 에하드를 이미 열어주셨죠. 삼위일체가 우리에겐 있잖아요.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랑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은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인정하기가 좀 그래도 뭐 자신들이 인정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게 가닿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믿는 유대인들조차도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과 누구를 이렇게 같은 반열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유일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에하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하드입니다. 그래서 에하드는 우리가 옳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정말로 우리가 옳은 길에 서고 정의의 또 공의의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 있지만 그러나 원수된 자들을 다 죽이고 그냥 유일하게 남는 것이 에하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끌어안고 변화시키고 기다리고 연합하는 것, 이것이 이 에하드의 이야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하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랑 좀 차이가 있냐면 가령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서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이 나서 뭐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에 테러를 가한 하마스에 대하여서 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다 쓸어버려야 된다, 몰살되기를 원한다라고 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자리에 이제 서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여러 방법들로 뭐 일단 말로서나 뭐 아니면 뭐 여러 모습들이 하마스를 저주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뭐
수장되었으면 좋겠다, 몰살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또 포로들이 다 귀환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근데 이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만물의 충만함과 시키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자들이 다 죽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국가와 정부의 어떤 입장에서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원유맨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유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원유맨이지, 그들을 몰살시켜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쪽 편이다, 그러면 저쪽 편들은 다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그냥 다 싸그리 없어져 버려야 된다, 다 없애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 원수매즘의 주술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원유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밉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걸 잘했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피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인데 무언가 잘못되고 왜곡되고 또 중간에 마귀가 무슨 장난을 치기도 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권하시는 권면이 있어요. 이것은 축복이자 권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축복을 보았죠. 야곱이 축복함으로써 이 창세기가 맞춰지게 되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처음 그 세 아들 있잖아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서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에 떠나기 직전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래도 아들들 보면 용서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아주 저주해서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탁월하지 않고 장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에는 내 호나 이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까지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서 르우벤과 레위와 시므온에게 한 말은 이건 그냥 훈계와 책망이지 축복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지만은 점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이고요. 이 예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침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중간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예전에 친구와 그런 토의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 전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왜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가? 왜 자꾸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왜 떠들면 안 되는가? 예배 시간에 왜 과자를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토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친구랑. 친구는 이제 안 된다는 쪽이었고 저는 된다는 쪽이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도 막 나름의 어떤 논리를 세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뭐 과자를 먹어도 하나님이 뭐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평생 동안 뭐 지금도 계속 그것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아주 친밀한 그 시간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친밀한 뭐 어떤 데이트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때 중간에 무언가를 계속 세워두는 것, 끼어드는 것. 뭐 우리 오늘 신혼 첫날인데 얘랑 같이 놀자 하면서 같이 누군가를 뭐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군가 우리 부모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예전에 저희 친척 그 어른들 가운데 평생 동안 이렇게 좀 관계가 안 좋으신 그 부부가 있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아내분이 신혼 여행에 왜 자기 사촌 동생을 데려오냐고. 그래가지고 신혼 여행을 뭐 그 이제 저희 친가 쪽이 제주도 분들이시니까 강원도로 가는데 자기 하여튼 무슨 동생인지 사촌 동생인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신혼 여행지에. 어차피 우리 여행 가는데 한 번도 거기 구경 못 해봤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평생 한이 맺히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만 내 안에 온전하신 주로 혹은 나의 신랑으로 교회의 온전한 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레위와 시므온처럼 그 반대되는 자들, 우리를 모욕 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더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보복하는 그 피해 보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레위와 시므온은 자기 가문과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것이 딸 그 디나를 욕보였던, 그러니까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인 그 장본인들 찾아가서 너희를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내 호나 저들의 모의에 저들의 그 잔혹한 칼에 참여하지 말라 이 경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신 건 아닙니까? 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말을 아주 좋은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끔씩 굉장히 말이 거칠게 나갈 때가 있죠. 야! 멈춰!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보통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 위험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다급하게 외치죠. 근데 사실 뭐 그때 조곤조곤하게 자 그런데 얘야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순간 벌써 다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것 외에는 자녀들에게 항상 말을 좀 더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나 다 마찬가지인데 언어에 대해서는 성령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미국의 그 어떤 연구소에서 노숙자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노숙자들을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뭐 어린 시절 뭐 어땠는지 뭐 이런 걸 다 조사를 했는데 100%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노숙자들에게 다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100%.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수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 100%가 나왔다는 거는 원래 그런 조사에서는 뭐 그래도 뭐 90%, 80%면 많은 건데 100%가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노숙자들의 100%가 어린 시절에 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냐면 너는 쓸모없어. 나가.
나가 죽어, 뭐 이런 말들이 아주 끔찍한 언어의 폭력을 당했고 그게 계속 뇌에 상처로 남아 있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 한 명도 예외가 없었대요. 노숙자들의 100%가 어릴 적에 언어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강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사람들,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 원수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이 한세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는 정말 어떤 이 사람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전에는 육신대로 알아서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너는 쓸모없어, 너 나가, 뭐 이렇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이제는 육신으로 알지 않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 혹시 그 자막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그 17절 말씀을, 신혜자매 혹시 거기에 그 성경 아까 전에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지금 안 나올까요? 이거 아마 꺼져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다음 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해 말씀으로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잖아요.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이 이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자, 모든 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말씀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원유맨을 모르고 우리가 이스라엘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물론 그 단계에도 유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을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포하느냐? 누구든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강권하셔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맡겨주셨는데 배달 사고가 났어요. 이거 내 거야, 내가 가져야지. 가지셔도 좋은데 다 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받으면 좋긴 한데요, 이 말씀은 배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 강권하시고 간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카탈라소라고 하는데요. 이 카탈라소는 무엇이냐면, 카탈라소라고 하는 것이 화목이라는 뜻도 있고 연합이라는 뜻도 있는데, 원래의 본래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이게 헬라어 이 카탈라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서로 상이점을, 그러니까 이 사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상이점을 혼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이 성격이 너무 달라요. 막 달라도 너무 다르고 막 모든 게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너무 잘 살아요. 그게 화목이죠. 달라서 잘 사는 겁니다. 상이점을 서로 교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는 걸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내한테 없기 때문에 그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맞는 거는, 야, 우리 왜 이렇게 또 잘 맞지? 이러니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카탈라소입니다. 근데 성격 차이 때문에, 야, 너는 나랑 안 맞아, 그렇게 되면 화목이 깨지는 것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화목입니다. 제가 어제 샤밧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강력분, 박력분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되게 샤밧 예배 끝날 때 빵이 다 구워질 그 시간이 거의 몇 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막 와가지고 아침에 막 이거 하는데, 저한테 강력분을 사다 달라 그랬는데 제가 마트에 가서 박력분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막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어처해서 다시 제가 갔다 오고 뭐 그런 사이에서 막 박력분 대신 강력분을 사가지고 와서 겨우겨우 막 또 중간에 뭐 빵도 한번 태워 먹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겨우겨우 그 빵이 나왔는데, 샤밥 한라빵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력분을 사왔을 때 내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이고 인간아, 내가 박력분이라고 했나 강력분이라고 했나? 야, 네가 언제 그랬냐? 강력분이라고 그랬지, 박력분이라고 그랬잖아. 녹음기 틀어볼까? 막 이렇게 해서 막 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경상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듣던 억양들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은, 그럼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어떡하지? 그걸로 해도 괜찮을까?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박력분은 바스라지는 그런 과자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달려가서 제가 가지고 오고, 야, 그렇게 그래도 그냥 이걸로 해볼까? 막 제 아내는 막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저한테 이 인간아, 이 원수야,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복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인간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여러분이 그걸 선포할 자들로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는 게 우리의 언어로 나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제발 좀 이것 좀 맡아달라, 제발 좀 이것 좀 네가 가서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선포하세요. 화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자녀들 화날 때마다 선포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혼내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에하드입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그 잘못된 거를 그냥 버리는 것이 에하드가 아니고요, 버리고 그냥 나만 남는 것이 에하드가 아니고요,
우리가 티큰 올람이라고 하는 말도 이번 한 해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예. 맨날 이 말씀이 막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어집니다. 안티에이징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젊어집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면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모든 것에게 다 선포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안타까울 때면 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상이점을 교환하다라고 하는 이 화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원유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하드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에하드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게 모든 걸 다 파괴하고요, 결국에 가정까지 파괴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 정의, 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화목하게 해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까지도,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까지도 새로운 피조물들로 바꾸어 버리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에하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에하드의 이 세계관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다 살리고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하드를 부탁해. 이거 꼭 가서 전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에하드를,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잘 선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선포자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